갈라디아서를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10절까지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는 이 주제가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렇게 어로를 이자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겁니다. 주제가 이겁니다. 이 믿음이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이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죠. 정확하게 하면 예수의 믿음이죠.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주제하고 로마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려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예수의 믿음을 갖는데 이 복음은 회개하는 것과 예수의 믿음,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의 믿음을 주는데 이 예수의 믿음은 복음으로 오냐면 은혜와 진리라는 거거든요. 은혜는 죄사함이고 진리는 성령이 죄사함 받은 자에게 예수의 믿음을 갖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건 율법이죠. 회개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을 통과한 신약에 나타난 성경의 골자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바울이 전했는데, 그래서 여기 회개와 예수의 믿음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바울이 이제 아시아 사역을 마치고 로마로 이제 압송될 때 에베소에 있는 감독들, 장로들한테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이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이곳이 굉장히 큰 도시였고 여기에 도서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도서관 자리가 돌로 지었는데 아주 크고요. 원형 경기장이 몇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경기장이 이곳에 있습니다. 굉장히 컸던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였었는데 바닷물이 빠져가 지금 내륙에 되어 있더라고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이 밀레도가 항구죠.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들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 터키를 그때 그리스 지역에서 레반트라고 그래가지고 동방 아수르가 해가 뜨는 동네라고 그래서 아시아라는 그 명칭을 썼습니다. 그리스에서 볼 때, 로마에서 볼 때 터키가 아시아였던 겁니다. 아수르, 그때 명칭은 그랬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히브리인들한테 같은 동정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과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바울이 전도 사역의 핵심으로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것만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바깥의 이방인들을 통칭하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리고 나서 그 22절부터 자기가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썼지 않습니까?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 바울이 돌아다니는 그 각 성에서 너 예루살렘 가면 결박되고도 환난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뒤로 넘어가면 빌립의 딸들이 선지자로서 예언했는데 거기 올라가면 잡힌다. 이 예언한 것도 나와요. 그 예언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가서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20장 이후로.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력을 이끌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래서 뒤에 붙잡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주제는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예수의 믿음을 가질 때만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고 하나님 편에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이 예수의 믿음, 은혜와 진리를 성령은 아버지가 약속한 거거든요. 이 예수의 믿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전달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선물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선물로 주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는데 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 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이와 같은 복음 위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전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라 해요. 인간이 힘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건 다른 복음이라 해요. 마태복음 19장 예수의 믿음이 안 들어오면 구원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
그 16절부터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아뢰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라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는, 네가 하고 싶은, 네 능력 있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못 쫓는다는 겁니다. 99%를 했다고 해도 1%가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예수 쫓지 못한다는 거예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거를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각한 거죠 지금.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 구원은 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을 10번씩 하고 전 재산을 드리고 율법을 다 지키더라도 그가 60평생 동안에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행동을 안 했다 해도 마음으로 미워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9개 살아다가 하나 잘못하면 그 하나 때문에 다 율법을 범한 거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구원은.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데 그 하나님의 힘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거를 준다는 겁니다. 선물로. 이 선물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에 의해서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이 왜 자기를 부인하냐고 그러면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100%가 안 죽고 1%라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교만이거든요. 자기가 1%만 살아있어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냥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마귀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마귀나 나나 우리는 마귀 10원짜리 20원짜리 마귀 막 축사할 때 막 욕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마귀나 나나 하나님 보실 땐 거기서 거기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반사되어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회개도, 완전한 회개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엄청난 이 단계를 거쳐야 이신칭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데, 그냥 뭐 새신자 교육받고 예수님 구주라고 따라하면 구원됐다고 해놓잖아요. 자기도 찝찝한 겁니다. 세상 말로.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몇십 년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옛날하고 똑같고, 맨날 세상 사는 거 걱정을 꽉 차고, 예수님 오시는 날 소망도 안 되고, 그럼 무슨 일 생기면 막 겁나고 이런다 이거예요. 아직 지금 새 생명으로 완전히 탄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유명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구원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단 한 사람도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신학교 교수도 하고 목회도 이렇게 하고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통곡하고 귀신을 쫓으면 귀신도 나가고, 그런데 정작 자기는 거듭난 이 확실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자기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수년간 괴로워하며 밤잠 못 이루는 그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드물어요. 지옥 갈 미천이 없어졌다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또 할 것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럼에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한 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이 지금 한국교회에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이 복음인 줄 알고 지금 안심하고 있다가, 저도 몇 년 전부터 야 이게 아닌가 보다, 한 10년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죠. 야 이거 내가 구원받았는가, 잘못하다 지옥 갈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2010년도에 들었거든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했다가 제가 아주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상태거든요. 그러다가 한 3, 4년 전부터는 진짜 이게 복음을 내가 못 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복음의 명맥을 이어온 사람들과 여러 가지 접촉을 하면서 야, 이 복음이 잘못됐구나, 다른 복음을 들었구나 하면서 이제 완전히 돌이켜지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니까 제 속에서 이런 어둠들이 물러가면서 밝은 방향으로 전환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로 서려는 그런 이 삶의 태도가 분명히 오더라고요. 지금 복음이 잘못됐습니다. 바울 시대 때도 복음이, 다른 복음이 전해졌지만 지금도 정통교회에서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의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 그 예수의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줘야 되는 거거든요. 선물로 주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서 첫 아담의 모든 죄를 그가 다 대속하고 의가 되셨고, 그 의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전달돼야 우리는 아무 값없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의 믿음이 아직 안 왔는데 됐다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로마서 7장을 안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위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거기를 안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저 믿음을 안 줄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이, 이것도 그 앞에 보시면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육체, 율법, 세상 여기에 매여 있으면 예수와 결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그러니까 세상도 좋아하고 예수도 믿고 이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냐. 마귀 신랑과 세상과 육체와 자기와 결혼되어 있으면서 새 신랑인 예수 신랑으로 이 복음으로 결혼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건 호적에서 정리를 하고 완전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하든지 해야 그게 되지, 옛날 그 호적을 그대로 갖고 다른 남자한테 가면 그게 간통이고 간음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이게 결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죄, 육체를 통해서 죄 짓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7절에 로마 7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여 율법이 있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자 그런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준 것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완전히 노예로 팔린 겁니다. 못 벗어나는 거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루 율법에 선한 것을 시행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지나. 내 속에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본질이 내 속에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니 원하면 되게 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주인.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 회개라는 것은 율법을 줘서 회개를 하게 하는데 이 회개가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자아. 이거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 겁니다. 이 회개는. 왜 그러냐면 나에게는 나라는 이 옛사람의 생명 가운데는 선한 것과 의의가 하나도 없는 거. 이게 전부합니다. 뭐만 있냐? 교만과 불순종으로 꽉 찬 거거든요. 교만과 불순종.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마귀적인 요소가 충만하죠. 이게 나의 나라는 존재, 내 자아.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인 예수의 믿음을 선물로 받으려면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국을 영생을 갖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이 죽일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침례 받으라. 그 얘기밖에 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양대 축은 자기 부인하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교만한 자요, 불순종한 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1%만 남았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죽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으로선, 사람으로선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회개하려는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이 이렇게 내리칠 때 이 먼지 티끌이 막 이 빛 사이에 막 둥둥 떠다니잖아요. 햇빛이 안 뜰 때는 이 먼지 티끌이 있더라도 이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볼 때 그 빛 가운데서 떠도는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가 자기라는 것을 이제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이 안 됐으면 아직 여기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주일날 그 필리핀에 하수구 위에다가 집 지은 그 사람들 그 나왔는데, 저도 90몇 년대에 가봤는데 진짜 돼지우리 같아요. 그 하수구입니다. 하수구 위에다가 나무 이렇게 박아가지고 한 요만해요. 여기에 막 1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는 뭐 전혀 없고요. 그냥 나무 이렇게 올려놓고, 좋은 집은 그 위에서 이제 대소변 볼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놓고, 그거 없는 사람은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봐야 되는데 물도 안 흐릅니다. 그냥 개 쌓여가지고 거기 다 썩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막 그 좁은 밀평 이거 한 3-4평이나 되나, 여기 한 10여 명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기, 말라리아, 피부병, 식지당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기에 살던 사람이 마닐라 시내에 와서 아파트에 며칠 살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로 가겠는가? 이 도해지의 삶을 깨끗한 호텔과 같은 이와 같은 삶의 그 맛을 본 사람 이거 어떻게 가겠어요? 여기 살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그 만난 사람이 그 돼지우리보다도 더 취약한 환경인 하수구 위에 집과 같은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겠냐.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영생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세상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곳인가를 반대급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돈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 육체로 느낄 수 있는 오감의 이 쾌락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여기부터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도 안 돼요. 이 회개가 뭔지, 도덕적, 윤리적인 유치원 수준의 회개가 회개인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회개부터 지금 교회에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걸 말하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자기라는 것이, 자기가 주인이게 되면,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마귀거든요.
하늘에서 타락한 마귀만 마귀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마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한 거거든요. 하나님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 또 성도라는 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이걸 안 사람들이 회개를 잃어버려요. 피조물, 창조물, 창조주, 성도는 몸이고 예수가 머리가 돼요. 이 죄는 의인이신 예수께서 와서 이 죄를 사해줬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이 완전히 중생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피조물이라고 말은 하지만 피조물이 뭔지 모르고 창조주를 안 만났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자기가 성도라지만 예수가 머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성도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죄를 사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죄인이라지만 이 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해서 죄를 사했는가를 모르니까 죄인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주인 되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세상 잘되게 하시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도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기도를 준 거는 이쪽을 먼저 해결하라고 기도를 준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인가요? 5장인가요? 7장 7절부터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6절을 먼저 읽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죄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아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기도의 기도 사용처가 어디냐면,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세상 사는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만사형통케 하시고, 그런데 거의 90%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 회개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얻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고, 그래서 예수가 들어와야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그 결론의 22절인가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다른 한마디로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그에게서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온유, 절제, 그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좋은 나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가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는 아직 첫 아담에 속한 가시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육신의 정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아직 포도나무가 안 됐기 때문에 가시가 맺히는 거는, 가시가 돋구는 건 큰 뻔한 거죠. 그러나 포도나무이신 예수가 우리한테 딱 들어온 성령의 열매가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이 열매가 그냥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통한 이신칭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안다고 그러지만 그 하수구
마을에서 그 4평, 서너 평에서 아무것도 안 입고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뭐 거기 원래 춥지는 않은 데니까. 한국에서 간 뭐 충남대학교 뭐 체육부 뭐 그런 거 줘서 이제 있더라고요. 충남대학교라고 써가지고 입고 있는데 그런 데서 살다가 호텔을 정부에서 거처를 줬다면 누가 그걸로 가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죠. 영생을 경험하고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은 세상이 싫어진다니까요. 쳐다보기도 싫다니까요. 거기 똥 넣죠, 오줌 넣죠, 기생충이 버글버글. 우리는 처음에 갈 때 정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데를 어디 돌아다닙니까? 거기에 막 몇백 가구가 몰려서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이 모기, 말라리아 이런 벌레들보다도 더 추악한 악령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좋다고 그들이 주는 사탕 그거 빨아먹으려고 졸졸졸 개돼지처럼 우리에서 그 쫓아다니게 돼. 거기다가 진주를 안 던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거기다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약에 다 구원하려고 작정하셨다 그러면 부활해가지고 빌라도 찾아가서 너 나 죽였지. 야 성경이 진짜야. 너 회개하고 나 믿어.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한테 가가지고 그게 장이라고 뭐라고 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장인 사위예요. 가야바 안나스가. 가야바가 장인이고 안나스가 사위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야 이놈들아 너네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대제사장인데 나를 이렇게 죽였냐? 야 내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다. 거기 딱 나타나세요. 기합을 하죠. 안 보였어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보이고 제자들한테 40일 있는 동안 3번 나타나셨어요. 아무한테나 구원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절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죽어야 너보다 몇 억만 배 더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처럼은 그걸 못 얻는다는 거예요. 회개의 본질은 자기가 완전히 죽는 겁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미련한 거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내가 다 해. 내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는 마귀라 이거예요. 마귀 적이요. 세상 적이요.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너는 가장 교만하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를 한테 됩니다. 이거예요. 창조자만 스스로 하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네 스스로 살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빛 앞에 태양빛 앞에 이 광선이 딱 빛을 발할 때 공중에 떠있는 그 조그만 먼지 알갱이들, 티끌 알갱이들이 아무 가치도 없이 여기서 떠다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더 적다 이거예요. 상대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가 안 되는 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겨루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죠 뭡니까? 그래도 마귀는 천사라도 되죠. 우리는 지금 천사보다도 못한 종의 형체를 입고 있는 이 흙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그럼 바울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구원이. 이건 불가능하구나. 내가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살았고 육체적으로는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와야만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절망하고 그렇게 최고로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특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바울이 이 복음 앞에 고꾸라진 겁니다. 아,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불가능한구나.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을 만난 거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난 거. 그건 바울만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느 시점인가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를 정통으로 만나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없다고 그러면 아직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은 거기까지 안 갔는데 다 구원받았다고 해놨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누굽니까? 이건 큰일 난 겁니다. 이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예수의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 베드로서 1장 1절, 야고보서 2장 1절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을 이렇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세상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 마귀적인 존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원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다가도 깨서 잠 안 올 때 그 기도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첫 아담에 속한 이 나를 죽여주세요.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나를 위해 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와 연합해서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 부활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입에 달려야 되고 눈 감으면 그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 은혜와 진리, 은혜를 받아야 죄사함 받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죄사함 받은 자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라. 죄사함 받고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려. 진리의 영이 온다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거. 간단한 겁니다, 이게.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어떻게 낙타가 울릉 나온 그 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구원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22절)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0절까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13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거기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도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마태복음 7장 내용하고 같은 겁니다. 다른 버전으로 지금 말한 거죠.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25절에 열어 주소서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 보니까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길거리에서 우리를 지금 가르쳤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불법을 행한 자, 나를 떠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7장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지금 가는 것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적습니다.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은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판치고 있습니다. 미혹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확실히 드러난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정통 기독교 교단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열매가 예수입니다. 예수가 들어와 있어야 포도 가지 붙어 있는 그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육신의 정욕의 열매가 지금 나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진 자가 아닙니다. 완성된 자가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거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누가복음 13장에 행악한다고 그랬죠. 근데 구원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고 예수의 믿음, 예수가 선물로 이 사람한테 예수의 생명이 와야 돼요. 그 예수로 사는 거죠. 나로 살지 않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예수가 나한테 산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그게 구원입니다. 성경은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데 이 믿음이 사람으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으로 가능하다.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이 예수의 믿음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는 자기가 얼마나 타락하고 죄인인지를 이 빛 앞에 공중에 나풀거리는 먼지요 티끌보다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꾸 십자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연합해서. 그러고서 예수의 생명이 그한테 들어와서 이제 자기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빛 앞에 공중에 둥둥 떠있는 먼지요 티끌 같은 존재라는 아무 가치 없는 죄밖에 없는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인가를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그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 의를 은혜와 진리로 받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영생을 취한 자, 세상을 나그네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